연초부터 지난 그 구정 연휴 때까지 우리가 서로 가장 많이 나눈 인사를 꼽자면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겁니다. 그 복의 상징으로 나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세뱃돈을 받기도 했을 거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세뱃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는 한복을 곱게 다려 입기도 했을 겁니다. 과거에는요, 한복을 사면 어떤 주머니 하나를 서비스로 이렇게 제작해 주곤 했는데요, 그 주머니에는 어김없이 적혀 있는 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입니다. 복. 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덕이었고요, 복받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어느 마을에 가면 성함에 복자 들어가시는 분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토속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0세기 후반에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이루었던 한국 교회도 바로 이 키워드 복이란 단어를 적잖이 활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전도 과정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동일한 것으로, 적어도 비슷한 것으로 소개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같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로 돈, 인기, 힘, 이 세 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정말 이런 것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예, 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래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는 이 다산, 자녀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또 요셉과 다니엘을 강대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불러주셨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이런 성공신학을 뒷받침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성경 구절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공부방 전용이죠. 학생들 방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1등은 할지언정 꼴찌가 되지는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 구절을 활용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 가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자본, 이 소자본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체인점 좀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 갖다 붙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공신화로 읽어온 이 인물들의 인생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 꽤 오랫동안 난민 신세였습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간신히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시험에 힘겨워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시간이 13년 정도였고요, 모세가 친부모를 잃어버린 채 원수의 입양아로 살았던 시간이 40년입니다. 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 왕이 때문에 살해 위협에 시달린 이 다윗의 시간이 거의 20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읽으면서 여기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읽었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치우친 독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내놓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이 전혀 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이 좌절되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소심하게나마 반문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러려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 꿈 이루려고 예수님 믿으셨던 거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 17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본성상 거짓되고 썩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제가 학부 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배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보고 들어도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말은, 내 생각은 옳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까요? 객관적으로도 그럴까요? 우리랑 가까운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 보고 노래방에서 임재범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르고 멋진 줄 압니다. 어찌합니까? 그 노래 아시죠?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의 병든 마음이 내리는 결정이, 그 고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요, 해야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된 일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요, 그의 나이 약관 20살 정도의 30 새내기 또래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요,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에 대해서 아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삼으실 것이다. 심판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냐?
너 혼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냐? 너 계속 그런 소리 하다간 죽는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시와 협박과 조롱에서 자유로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심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오히려 그 안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잠깐 평안하다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온전한 회복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빗나간 생각과 기대와 오해들이 쌓여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고수하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셔서요, 율법이 부정하고 속되다고 규정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고착화되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는 이 기도에는 철저히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망하기는커녕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위대한 길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 상식 밖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복, 사화라고 부르죠. 먼저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이 바로 앞선 말씀 안에서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은 거룩한 곳, 신성한 곳, 특별한 사람들이 오르는 곳,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내려오셔서 이 설교를 전해주셨다는 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신학,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강조했던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서 꽤 유명해지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말씀에 적힌 대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하는 대로 실제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막 감격하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서 자, 정리하고 시작하자. 너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짚고 가자. 그 복은 이렇게 화려한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복은 바로 이거다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푸토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생존과 관련해서 사회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 가난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음의 가난함에 대한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폭넓게 당시 사람들이 겪던 실제의 가난과 이 사회 경제적 가난으로 주제를 확장하고자 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겪는 박탈감, 이 서러움을 위로하고 부유한 자들이 자행하는 횡포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구나. 바로 이러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삶에 채우기 때문에 이런 마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큰 위험은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웃들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무조건 이런 마음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요, 가난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차오르면 가난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자라면 더더욱 갖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한가 가난한가 하는 현상을 보고 복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천국이 내 것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가진 자들이 많을 때 이루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정작 내 삶은 공허했구나. 총명한 것 같으나 미련했고 옳은 것 같으나 틀렸고 부유한 것 같으나 나는 가난했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높아지게 하는 진짜 능력이고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과거에 세상에서 힘 있는 성도, 많은 은사로 일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믿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 생각을 깨뜨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힘 있는 성도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 잘하는 성도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마음 가진 자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류로 말씀하시는 것도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 이것들은 앞서 보았던 이 가난한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가난하면 줄이고 줄이면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한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것이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배고파서 줄이고 먹을 게 없어서 우는 상태가 복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굶주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여기서 말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엉뚱한 복을 요구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 갖지 않은 채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 나선 이 베드로의 인생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도 지난주 말씀이니까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명, 한자로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헌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능과 헌금을 쏟아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또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죠. 누가 시간 주고 재능 주고 현금 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생일 파티 가서 머리에 리본 달고 내가 네 선물이야 하면 환영받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달라는 말은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는 어떤 사극의 대사처럼 생명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셔서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이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아놓은 돈이든 힘 있는 사람과의 관계든 사람은 자기 생명 맡겨놓을 구석을 본능적으로 챙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어딘가에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 달라지는 사람들 있죠. 절대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장님만 보이면 쫓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러는 겁니까? 거기에 자기 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길 따라가시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남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클라이막스가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속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양쪽 모두에서 가난한 마음과 함께 진짜 복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핍박과 시련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어울리는 단어들이긴 합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상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잘 와닿지를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상황의 변화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사라지지 않는 복이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서신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분이 첫 번째 소망, 첫 번째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 가난이 끝이 아니고 핍박이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복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더 이상 다른 복 채워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은 복 찾아 헤매던 삶의 종지부를 찍는 자유와 해방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복으로 믿고 주님은 또 그런 우리를 복 자체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가진 안정과 풍요가 복이 아니다. 나는 너 자신을 복되게 했다. 네가 바로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좋은 땅, 이 가족과 함께 안정과 풍요를 누리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요, 순종해서 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는 복 자체이니 어디로든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실 복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합니까? 앞으로 복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고 연애합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미 충만하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한 일은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주실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상관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 한번 하면 뭘 기대합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시겠지.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다른 복을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갖고도,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을 끌어다가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개월 된 딸을 키우는데요, 똥 치우는 것과 목욕시키는 것은 제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상 제일 더러운 상태일 때 꼭 저한테 오는 겁니다. 더럽게 느껴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딸을 씻겨주는 이유는요, 더러워서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라고 씻겨주는 겁니다. 씻어서 더 예뻐지라고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한테 충만하게 예쁘기 때문에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복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습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복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복덩어리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빼앗길 수 없을 만큼 복된 존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예배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굶주린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미움받고 손해보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고난 안에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그것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참된 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서 다른 것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전부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어서 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복이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참된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도를 위해 명예를 힘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가난한 마음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죄로 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내게 전부시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도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목마르고 공허합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있고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구하고 채워야 할지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 참된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으로도 굶주림과 눈물과 시련으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자리 동숭의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